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8.15 광복 감사 주일인데요. 1945년 8월 15일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여겨지고요. 또 해방 전후, 광복 전후에 어려운 때, 또 한국 동란과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그 역경들을 다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선배 신앙인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말과 행동에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성도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또 반대로 말과 행동에서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으면 오히려 설득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 것 같아요?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시험에 빠진 성도를 구원해내고 설득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입니까? 예, 잘 모르시겠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성도인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요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이죠. 사무엘 상하,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제가 보기를 들어드릴게요. 1번 사무엘. 사무엘 상하니까 주인공은 사무엘이다. 1번. 2번 그래도 역시 사울이지 않을까. 자, 2번은 사울. 자, 3번은 하나님. 4번은 다윗. 자,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다윗. 또요? 예? 저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답은? 모를 때 정답은 몇 번이라고 그랬죠, 제가? 3번이라 해서 3번.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모르면 그냥 3번이었거든요. 3번이 정답이 많더라고요. 3번이에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니까 사무엘이 주인공이지 않을까. 다윗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인공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다윗은 조연이에요. 조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내용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부각되긴 하지만 역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두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자, 첫째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윗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화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살인자가 되도록 시험에 빠뜨리는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죠. 누구죠? 나발. 나발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임을 알고 시험에 빠진 다윗을 구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잖아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계획, 즉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계획 속에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발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비가일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거에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
시험에 빠뜨린 사람은 나발이고요. 시험에서 건진 사람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남남이 아니고 부부예요. 부부. 부부라도 정말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나발은 다윗을 시험에 들게 하여 심판받고 아비가일은 시험에 빠진 다윗을 도와 다윗에게 선택을 받는데요. 부부라도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과거에 보면은 배우자 한 사람은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요. 상대 배우자는 또 빠뜨린 성도를 또 이렇게 구원해내는 아주 그런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한 나발의 반응 1번입니다. 말씀 노트 우리 1번 다윗에 대한 나발의 반응이에요. 나발의 반응. 여러분 이미 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윗을 거절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또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발은 다윗에게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이라고 무시해버렸어요. 25장 10절에. 왜냐하면 나발은 당시 사울 왕의 지지자였고 또 당시 관습은 잔치 때 손님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 표현을 하면 수전노라고 하죠. 정말 돈의 노예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다윗이 분노했고요. 이 나발의 가문을 몰살시키겠다. 그런 살인 충동의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을 400명을 칼로 무장시키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다윗도 잘한 건 아니죠. 한 번 더 부탁해보고 소통해보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냥 혈기가 왕성했어요. 화가 났어요. 다윗에 대한 이 나발의 반응은 그야말로 거절, 무시, 인정하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반대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아비가일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아비가일의 반응은 나발의 반응에 비하면 무척 지혜로운 반응이에요. 자, 3절에 보니까 이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고요. 또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어요. 총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인데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가치관도 전혀 달라요.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없어서 그게 또 매력일 수도 있고 서로 보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성경 읽어보면서 아니 아비가일 같은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왜 나발과 같이 어리석고 완고하고 욕심 많고 이런 사람하고 부부가 돼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또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그 이름에서 뭔가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아비가일의 가정이 많이 어려운 가정이었나 보다. 그래서 결국은 나발과 같은 부잣집으로 아마 시집을 가게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예전에는 그랬죠. 신랑 신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중매에서 결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짝을 지어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전옥순 권사님이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고집불통인 남편이 그만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복수를 받아서 피바다가 될 형편이 된 거예요. 분노한 다윗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운 가운데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반응을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는 것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만든다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 남자들은 저만 빼고요. 저도 포함해서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1번도 이뻐야 된다. 그런데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제너레이션, 3대가 행복하다. 할아버지, 또 자녀, 손자. 지혜로운 여인은 3대를 행복하게 한대요. 여러분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이미 늦었죠?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그냥 이쁘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야 3대가 행복합니다. 예전 교회에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됐던 여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참 좋더라고요.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이 앞에서 앉아서 설교를 들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1977년도 미스 코리아 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예쁘잖아요. 아름답고. 그런데 과연 행복할까? 제가 그 집을 유심히 봤는데요. 남편이 불안해요. 다른 남자들이 넘볼까 봐. 예쁜 여자하고 살면은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아무도 초대도 안 하고요. 목사님만 오직 신방을 와야 된다. 그리고 마켓도 절대 아내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 가면 여러 남자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요. 또 교회에 누가 새로 온 사람들이 오면 미스 코리아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미국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미국 교회로 옮기기. 미국 교회 가면 저분이 미스 코리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관심이 부담이 되는 거고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자들이 아멘을 하면 안 되는데 여성들이 아멘을 해야죠. 아비가일은 예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 총명한 여인.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에 빠져서 이제 분노하고 이 나발의 모든 가문을 몰살시키려고 400명 부하를 데리고 길을 떠난 다윗의 그 발걸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요. 결국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피의 보복을 막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냥 이 분노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살인 충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장로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권사님, 집사님 만나서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의 모습인데요.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은 4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23절에 자신을 여종으로 다윗을 주로 최대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 겸손한 자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아비가일의 모습.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남편 나발의 무례한 행동을 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이 저렇게 하는 게 내 탓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기 좋아하는 이때에 내 탓입니다라고 희생하는 그 마음, 이게 지혜로운 여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4절에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희생정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3번째인데요. 다윗이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인데 만일 당신이 여기서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걸 약탈해 버리면 당신의 삶에 큰 오점이 남지 않겠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이런 악한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형편이 되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막 혈기를 다스릴 수 없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에 큰 오점이 남겨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당신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가라앉아요. 사단은 이 나발의 완악함과 다윗의 혈기를 교묘히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이 아비가일 때문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지요? 희생정신이 있지요?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서 다윗을 설득하는 이 여인의 지혜로운 모습, 이게 아비가일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네 번째, 다윗에게 그 다윗과 다윗의 모든 부하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냥 맨입으로 온 게 아니고요. 음식을 준비해 온 거예요. 음식을 많이. 음식 준비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18절에 나와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 세아는 5세아는 한 36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나귀에 싣고 왔다 그랬어요. 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실질적으로 넉넉하게 대접하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 결국 다윗은 화를 가라앉히고 그 시험에서, 무서운 시험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나발이 죽었어요. 불량한 나발을 심판하셨어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그만 이 나발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마비 혹은 중풍, 고혈압, 뭔지는 모르지만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죽었어요, 남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남편이 죽으니까 좀 이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사실 그때 다윗은 원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줘버렸어요. 재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윗은 아내가 없습니다. 결국 아비가일이 자신의 훌륭한 내조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 거죠. 왜? 아름다운 것도 있겠지만 지혜가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살인의 충동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인, 이러한 여인이 왕 옆에서 왕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나발의 재산을 다 이어받아야 되니까 돈도 많게 됐어요. 다윗이 도망해야 되고 6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아비가일의 이 모든 경제력이 어떻게 보면 큰 재정적인 후원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다윗의 아내로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윗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누리게 되어 나발이 아닌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동성의 같은 성의 좋은 친구가 있어서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시험에 빠뜨린 나발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무시하고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발과 같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아비가일과 같이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에도 보면 이런 나발과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비가일과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양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여인의 지혜와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고 혹이라도 시험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저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가장 소중한 계획을 잊지 말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불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겸손히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아비가일이 마치 다윗을 위해 다윗을 내 주로 고백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아비가일과 같이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